가정에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이 5번째 날입니다. 시간이 좀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야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쉬울 것인가? 먹고 마시기도 힘든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어떤 광야를 건너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함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와 말씀을 통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행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것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분명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노예 생활할 거라는 거예요. 기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 산, 바로 말씀의 산, 이 신의 산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런 분명코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의 제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손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나서 출애굽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무려 40여 년 이상 바로 만나로 먹이셨어요. 17장에 가서는 반석에 물을 주시고 이제 그리고 시내 광야의 산 앞에 이르러서 이제 진을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그랬어.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매출하기를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이러한 모든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냥 업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업어 인도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말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말은 바로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그 말씀과 거룩을 연결시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룩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의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낭독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과 바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동일한데 말씀을 듣는 대상은 달라요. 처음에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신명기 1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하니라 그랬어. 바로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바로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있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존재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전 출애굽 40년 11월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바로 말라기 선지자도 뭐라고 말해요? 이미 출애굽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꼭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세대에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2020년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출애굽 때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광야 교회의 중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백성들이 왜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건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아니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주제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을 해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에 보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쾌락을 끊지 못하는 존재들도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바로 허물을 들추어내어 비방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갔어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여섯 번째 민수기 16장과 17장에 가보면 바로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끼리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척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이 아니래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덟 번째 행하는 사람이라고 민수기 2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불평, 원망, 쾌락된 삶, 비방하는 삶, 믿음이 없고 당을 지어 대적하는 사람들,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 해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하며 기억해야 돼요. 왜? 이것은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면 생명이요, 축복이에요.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사망.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왜 이 삶이 중요하냐?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유다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어.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거룩한 삶이 없었어요. 그래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축복이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에서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의 마음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존재가 뭐예요? 범죄한 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말씀입니다. 행하는 자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결국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고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히려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기간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이에요.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든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요구를 따라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거룩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당신의 삶의 기준이 어디냐? 거룩함이라고. 어렵냐고. 뭐 그게 왜 어렵냐고.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 시대에 원하는 삶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